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 형통하려면 우리의 도움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우리의 도움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려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될 듯 될 듯 하지만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람쥐 채바퀴 돌듯 듯한 그런 삶을 살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을 돌파하고 퀀텀 점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깨를 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이 안희숙 사모님이 찬송할 때 그거 있잖아요. 내일은 날 모른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돌파할 수가 있고, 잘 되는 분은 더욱더 겸손해지며 더 잘 될 수가 있고, 또 형통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나의 영혼, 모든 걸 다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려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되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뭘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이 온데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369장 아랠 줄을 모를까. 딱 기도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고자 하는 그 뭐냐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염려 걱정하고 핸드폰에 전화 걸어서 대화하고 거기에 무슨 게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지만 꽝이에요, 꽝. 아랫줄을 모를까. 그래서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데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뭔가 자식을 낳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뭔가 낳고자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한나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해답은 다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으냐? 학교 다닐 때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 와서 뭐예요? 교실에 앉아 있지만 뭐를 하냐? 그냥 졸면서 백마 타고 온 앙자만 생각해요. 상상의 날개라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서 수시까지 내줘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거 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하다가 뭐 수다 떨다 뭐 하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길을 쫑긋하며 들으며 그래서 자기의 이 머리에 새기고 또 선생님이 주신 그 숙제 있잖아요. 숙제는 뭐냐면 그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가고 또 모르면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나가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뭐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뭐 한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기도는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용을 부어서 그냥 기도 계속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왜 기도 못하냐? 기도를 안 하는 거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도용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근데 기도는 뭐 나중에 깨달은 거면 기도는요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공격받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받고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영권으로 하나님 주신 영권 성령 충만하면 나가세요. 예수 믿는 나한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뭐를요?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 한다고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냐 한 3분간 기도합니다. 일주일 그냥 흐지부지 뭐 하루에 3, 4분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응답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조지 물러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 고아원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그 보험성을 부르잖아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님이 형통하려면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를 알고 기도해야 되냐?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옵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부터 8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나는 기도의 사람을 살리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또 기도할 때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 우리 잘 되는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대서 축사했대잖아요. 축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럼 여러분들은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염려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염려라는 게 마음을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때 여러분 마음이 쪼개지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 마음 다 직접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뭐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채비커의 내 마음 갈 길을 뭐야? 나 가사도 모르겠어. 갈 길을 뭐예요? 내 마음 갈 길을 잊어. 채비커 그런 가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채비커 노래 내 마음이 갈 길을 잃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을 지키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때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가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압박하며 사는 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기도를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어차피 군대 있을 때 그런 말 있어요. 국방부시계 거꾸로 다뤄도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차피 세월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호흡할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승리의 길로 지도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길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좋은 길로 지도해주세요. 승리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내 귀에 좋든지 안 좋든지 이건 상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자체가 감사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내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말 있잖아요.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복잡한 세계 여러분들 심플하게 만드세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지 마시고 기본 핵심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신데 끝까지 뭐냐면 포기하지 않냐고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려면 이제 항상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9편 41절부터 43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위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해야 된다.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 앞제비예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그 왕들 나타났잖아요. 왕이 교만해봐요. 문하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 무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뭐냐 왕이다, 뭐다, 통치자다 여기서 올가 뭐냐면 이상한 짓 하게 되면요 패망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어리석은 자는요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5년 전보다는 지금은 5년 더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섰다고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뭐지 자기가 무슨 왕이다 무슨 통치자 하면서 온가 해봐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중요한 것은요 겸손하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온갖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본인 자신이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한 존속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계도 뭐가 해야 되면 신뢰가 있어야 돼. 지킨 거. 자기 실컷 말해놓고서 어떻게 하면 그걸 믿었습니까? 하면 한두 번도 하면 정신병자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뭔가 승리하고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자기 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게 되면 막 공약을 합니다. 뭐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뭐 하지 않는다. 딱 하고 나면 그거 믿었습니까? 하면서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다 개망신 당하죠. 이게 바로 인간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누구고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7족 속에 뭐냐 기브온 나와요 안 나와요? 기브온이 뭐냐면 그 물 기르지 나중에 근데 어떻게 하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해버렸어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길게 하잖아요. 뭐예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약속해 이러고 난 다음에 확 돌았으면 이게 사기꾼이지. 그렇게 되면요 신뢰가 깨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한테 승리 형태로 우리가 신실해야 돼 있고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지킨다면 사정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이 세상을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잘 되는 거예요. 야바이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뭐하고 여쭤보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봅시다.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야. 범죄는 이거 뭡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사울의 세 가지 잘못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 누구에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왕의 할아버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라도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온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돌 던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양아치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열흘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 봅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3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서 아들 낳게 되니 잘 나왔더라. 4절 읽어봅시다.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전을 보수할 듯 쓰고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정직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로 욥기 8장 6절 봅시다. 또 청결하고 뭐하면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성장했을 때 내가 힘들어서 그때 괜찮게 좀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골탕 먹이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정내미가 떨어지고요. 예, 같이 잘해주려 했던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권, 인권, 물권인데 영권 뭐예요? 하나님부터 영역을 받아야 되고 인권은 사람들, 그렇죠? 물권은 재정이잖아요. 볼 때. 근데 이상하게 나가게 되면요,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자기에 신실했던 사람들에게 뭐냐면 빗수를 꽂게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고 뭘 지켜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신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잠언 15장 22절 봅시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야 합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들 인생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다 얻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망인이 살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약속을 번복하고 계속 자기 고집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럼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좌절은 뭐냐면 N쪽에 있는 N쪽에 있는 절을 좌절합니다. 그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뭐냐면 배추 세우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전에 좌절이나 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은혜 성수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새가족 팀들은 저기 새가족 올 때마다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은혜 성수의 모든 성도들의 기업 일터 직장은 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부분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